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갑자기 오늘 아침 들어서 굉장히 좀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진 것 같습니다. 벌써 계절이 가을을 지나서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우리가 연초에 주님 아버지 앞에 계획하고 또 결단한 그런 내용들이 연말까지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바로 이 믿음을 사용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을 믿는다, 주로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을 빼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사라진다면은, 믿음이 없다면은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단 한 가지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믿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땅의 종말이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정말 수많은 기적들, 이사들, 그 모든 것들이 단지 어떤 지어낸 이야기나 허무맹랑한 소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우리는 믿으며 나아갑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단 하나도 우리는 이것을 그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들이 나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먼저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 이 바란다라는 것은 이 단어를 다른 본문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상이라는 것은 이 확언, 장담, 확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은 확실한 증거나 어떤 확실한 것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잠깐 또 이야기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존재, 창조, 그리고 예수님께 행하셨던 어떤 기적, 이사, 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이것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단지 죽어서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조차도 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 이제 4절부터 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절까지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몇 사람만 꼽아서 잠깐 좀 살펴보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온 믿음의 선지는 누구입니까? 4절에 보면은 이 아벨이라는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벨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이제 둘째 아들이고 또 성경에서는 이제 처음 죽게 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한 명의 형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가인이라는 형이 있었죠. 두 형제가 똑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 이제 형은 이제 자신이 지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고 아우는 자신이 기른 양의 그 새끼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두 제사 모두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형의 재산은 받지 않으시고 아우의 재산은 기쁘게 받으신 것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이 사건이 더 확장되어서 결국에는 그 제사를 인정받지 못한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서 동생을 죽인 그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벨에 대한 기록 창세기에서는 그가 제사를 드렸고 그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의 기록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 기록을 보았을 때에 아벨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올라갈 어떤 증거를 포착하셨습니까? 그저 그는 형의 질투를 사고 시기를 사서 들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벨을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금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드렸기 때문입니까? 그가 곡식이 아닌 양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믿음의 차이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해서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이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 아벨을 언급하실 때 이 의인 아벨이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아벨을 보실 때 이 아벨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아벨이 흘린 피를 의로운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인정해 주셨습니다. 즉 아벨은 비록 형에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는 의인으로서 그 삶을 살았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한 그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의 선지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에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어쩌면 이 아벨보다 더 적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짧게 이 에녹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드리면은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을 볼 때에는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살펴보았는데 이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은 바로 노아와 에녹 이 두 사람에게만 사용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두 사람이 엘리야와 또 에녹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살펴보았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 올라간 이 에녹. 그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단지 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살아왔었던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기록이 있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300년의 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그 동행하는 그 시간이 단지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냐면은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믿음의 선지는 노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도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하면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이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당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제 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 즉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속에서 이들이 충분히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방주가 완성되기 전까지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은 그는 끔찍한 홍수로부터 목숨을 건진받고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그들 간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노아를 조롱하고 또한 그가 방주 짓는 것을 어리석게 여김으로써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홍수 속에서 모조리 다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피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경고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또 존중하고 존경함으로써 방주를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정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방주를 짓기까지 약 1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단지 어떤 한두 달의 시간 아닌 그런 긴 시간 동안에 그가 정말 묵묵하게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믿음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당장 홍수가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묵묵히 방주를 정말 그 지어가는 또 만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믿음의 선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요, 이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었던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자손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 이끌고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75세에 어쩌면 이 노인이 이사를 한다라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고향을 등지고 전혀 새로운 낯선 지역을 간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것은 흔치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정말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야반도주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그가 살고 있었던 조상들로부터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가 이 방화동을 떠나서 이제 가양동으로 옮겨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왔는데요. 여러분 이사 올 때 교회 이삿짐을 싸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언제 이렇게 많은 짐들이 교회 안에 쌓였는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7년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었던 물건들이 정말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7년의 세월이 그 짐을 보았을 때 고선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년 동안 그 땅을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조상 대대로부터 이미 그 우르라는 그 지역 가운데 정착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정리하고 그 모든 것을 또 짊어지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동한 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방화동에서 이 가양동 오는 차로 한 20분 정도 오는 이 정도의 거리가 아니죠. 성경 이제 학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거의 한 수천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고 기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오로지 걸어서 혹은 말이나 낙타를 이용해서 그 짐들을 정말 그 직접 옮겨대는 그 여정, 정말 그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년에 걸쳐서 옮겨가는 그 여정을 지금 아브라함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한 그곳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결국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훗날 그는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4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로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말을 조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때론 위험도,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벨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신체적 상해를 입는 일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말 이 노아처럼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갈 때에 때로는 조롱과 비난과 정말 그 어리석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정말 사회적으로 바로 앞에서 맹비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기 위한 위협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제가 고3 때에 겪었던 일입니다. 이제 수능이 100일 전 딱 남았는데 굉장히 긴장이 되던 그런 순간 가운데 갑자기 교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지시사항으로 모든 고3들은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강당으로 올라오라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강당에 딱 올라갔는데 그 강당 체육관에 올라가니까 앞에 이제 강단이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강단 위에 상이 딱 차져 있는데 그 가운데 돼지 머리가 딱 있고 고사를 지낼 그 준비가 착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이제 반에 이제 몇 명씩 나와가지고 이제 수능 대박을 기원하면서 절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물론 이제 절박한 심정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 고사상에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 저는 이제 기독교 중창단을 이제 소속돼서 동아리 활동하고 있었는데 동아리 친구들을 이제 다 연락해가지고 우리 음악 부서실 동아리실인 음악실에 가서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놀자 이렇게 해서 그곳을 좀 빠져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많은 고3 학생 중에서 저희가 몇 명 빠진다 해서 티가 안 나겠지만 또 그게 또 걸려가지고 그것이 다 끝나고 이제 교무실에 불려가서 굉장히 크게 혼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고사 지내는 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저를 비롯한 제 친구들, 우리 동아리 친구들이 갑자기 수능 막 공부도 안 했는데 막 만점 받고 대박이 터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때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고사 지내는 것을 정말 고사를 안 지냈다고 해서 놀라운 어떤 축복이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 생각할 때 결코 그 순간을 후회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진 않습니다.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는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에녹은 하루 이틀 동행한 것이 아니죠. 무려 300여 년 시간 동안에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또 기쁘시게 하며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노아와 같은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120년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방주를 만듭니다. 오늘날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산속에서 여러분 큰 방주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장 그것이 딱 알려지게 되면은 바로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카메라 출동해가지고 막 PD가 쫓아가서 지금 이것이 무엇 하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것이 기사로 딱 나가게 되면은 댓글에서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그런 악플이 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손가락질받는 철저히 소외받고
또 외로운 상황이 찾아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노아는 묵묵히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의심이 될 때도 있죠. 내가 왜 그곳을 가야 하는가? 왜 굳이 거기로 가야 하는가? 그곳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때론 그런 위험들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 간에 피해를 주지 않고 묵묵히 믿음을 지켜나가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어려움을 주고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 잠시 잠깐 어쩌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눈 딱 감고 한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잠시 해볼까라는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래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적절히 타협하면서 정말 그들과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그런 중간지를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충돌이나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아는 말년에 실수를 하였죠. 아브라함도 때때로 거짓말하면서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잠깐 넘겨줄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는 먼 행동들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정말 그 시간이 지나면은 나이를 먹듯이 저절로 자라나거나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면서 믿음 안에 행함을 나갈 때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겪고 또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에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실수를 경험했죠. 하지만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가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점점 더 그의 믿음과 그 신앙이 자라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결과 정결함과 순전함을 지키는 모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에서 위배되는 것이라면 정말 조금이라도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은 과감히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우리가 오롯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주님, 내 힘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이곳으로부터 벗어나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 그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